말씀 가지고 말씀을 나눴어요. 오늘은 이제 하나님이 주신 13절 말씀,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명령이죠. 어떤 걸까요? 먼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왜 여기다가 본디오 빌라도를 향해서 선한 증거로 증거하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말을 썼을까? 본디오 빌라도, 우리는 그러면 사도신경이 문득 생각나죠. 그죠? 사도신경 속에서 왜 역사의 그 많은 성인들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이야기를 거기다가 기록해 뒀을까? 그 사람에 대한 원망일까? 용서하라 그랬고, 또 그 본디오 빌라도의 행적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찾아보면 그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지 놓아주려고 했던 사람이었는데, 왜 그 사람을 저주 섞인 말처럼 우리가 사도신경 속에서 그렇게 그 사람의 이름을 들먹일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을까라는 이야기죠. 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사람을 묵상해서 그 사람에게 저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본디오 빌라도다라는 것을 기억하도록.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빌라도와 같은 사람이었다. 그는 분명 예수가 죄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밀란이 일어날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이 세상적인 두려움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소신을 굽혀버리고 결국은 그 정의를 내버린 사람이 되어진 거죠.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것, 자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럴 수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예요. 우리 속에 있는 빌라도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주님은 그게 인간이야 라고 말하면서 그를 정죄하질 않아요. 오히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이 사실에 대한 기억들을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여기서 나타나는데 그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서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라. 선한 증언, 선하다라는 말을 우리가 또 한번 기억할 수 있죠.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며 하나님의 일이 완성되어지는 것을 선하다라고 말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창세기 1장에서 창조할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이 선하다. 그렇죠? 그래서 그 선한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선한 증거,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서 사역의 완성, 또 성도들이 이 땅에서의 사역의 완성,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자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은 증언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만물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일하심의 완성을 보여주는 그 예수 그리스도, 더 나아가서는 그 진리가 우리 안에 생명되게 하시는 성령님 안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거기에 담겨진 진리를 뭐하라? 지키라 라고 말하거든요. 여기 지키다는 말도 하나하나 행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 안에 담겨진 생명, 그것을 흘려버리지 말고 이렇게 가로막고 가슴에 담고 살아라 이거예요. 그래서 담고 믿지 못하고 흘려버리는 사람을 구약 성경식으로 말하면 여자라 그랬죠. 그래서 생명을 흘려보지는 못하는, 피를 지키지 못하고 흘려나가는 사람을 부정한 자라.
또 언제 그 피가 멈춰요? 여자분들은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아기가 가지면, 내 속에 생명을 가지면, 그리고 아들을 가지면 피가 멈추죠. 바로 그거예요. 흘려버리지 말고 지킨다는 말은 그것을 생명으로 삼아 살아라라는 말씀이 되는 거죠. 그죠? 자, 무엇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그죠?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자, 기약이 이르면 어떤 때예요? 하나님의 때가 차면.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자녀를 잉태하고 출산해 본 경험들이 있는 분들은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아기는 때가 차야 나오죠. 그죠? 때가 차야 돼요. 하나님은 시간표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시간이 되어지면 언제요?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이신다고요. 언제일까요? 우리가 거듭났을 때, 더 나아가서 우리의 그 거듭남이 완성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우리는 완전한 밝은 눈을 가지고 보게 될 거예요. 어떤 분을?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을 보게 될 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시고 능하신 자, 복이 있다라는 말. 이 세상적인 어떤 물질을 가진 복, 건강의 복, 오복의 개념은 유교적인 거고, 성경이 말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위치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그게 복이란 말이에요. 성도들은 이제 알죠. 성도들에게서 복이 뭐예요? 하나님의 피조물인 줄 알고 자기의 자리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 그렇습니다. 그냥 있는 그 자리가 평안한 자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리고 하나님이 복 주신 자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나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그죠? 어제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그 하나님, 뭐든지 다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전능자, 우리 아버지. 그런데 그분이 지금 내게 가장 좋은 거 주셨어라고 깨달아 알 수 있을 그 믿음, 그게 뭐예요? 복 있는 자라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누려야 되는 복이라는 이 세상의 물질의 많은 것,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은 몇 사람밖에 안 돼요. 그죠? 건강하게 사는 것, 그러면 병든 사람들은 다 복 없는 사람이고요. 이 세상에서 오래 산다고요? 오래 살아봤자 100년도 못 사는 인생들. 그게 무슨 복이에요?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 목적하신 그 뜻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꽃을 피우는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즐겁고 평안하고 감사가 넘쳐서 정말 우리들이 자녀들을 품을 수 있고 이웃과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 있는 자는 나눠줄 수 있고 없는 자는 나눠줌을 받을 수도 있는 그 자리, 그게 복 있는 자리. 더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은 전능자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이것은 주권자라고 하는 의미도 되는 거예요. 그죠?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거죠. 모든 것의 주인. 우리는 그 주인이 만들어 놓은 무대 속에 자기의 역할을 맡고 있는 사람들. 그것 잘 감당하면 우리는 무대에서 내려와요. 그죠? 그 무대 속에서는 나이 먹은 사람이 젊은 사람 배역을 할 수도 있고, 젊은 사람이 나이 먹은 배역을 할 수도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임금의 역할을 맡을 수도 있고, 부한 자가 거지의 역할을 맡아서 할 수도 있어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무대 속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역할에 충성하면 돼요. 주인공은 누구예요? 여러분이에요. 네. 어떤 영화라고 해서 그 영화의 임금만 주인공이 아니에요. 어떤 영화는 어디에요? 거지가 주인공이에요. 뭐 우리가 주인공이에요. 내가 주인공이에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사실을 깨달아 알 때 내가 주인공이에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가는 그 과정 속에서 필요해서 하나님이 맡겨놓은 자리에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인공이에요. 근데 어떤 주인공이에요? 교만하거나 열등감에 빠져서 슬퍼하고 있는 그런 주인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시켜가는 그 속에서의 주인공.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데 거기에 관점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욕심을 채우고 자기 소원을 채우는 그런 주인공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어떤 면에서 내가 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죄인까지도 구원하신단다라고 드러낼 수 있는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그런 역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일 수도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넌 죄인이야. 아무 쓸데도 없는 거. 그런데 빛을 빛되게 하기 위해서는 어두움이 깊으면 깊을수록 빛이 더 밝게 빛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존재의 역할이라는 것은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판단은 아니라는 거죠. 때로는 우리 속에 우리가 얼마나 죄악된 자인가, 얼마나 악한 자인가를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드러내실 때 우리는 그것이 뭐냐? 그게 선한 일이라고요. 그게 선한 일이라고요. 어려운 얘기입니다. 자, 정말로 그 하나님은 지혜와 능력이 무한하신 탁월하신 주권자요. 그는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원함이 있어요. 우리는 잠깐 있는 이 세상의 것 가지고 너무 가치 판단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아니요, 하나님은 그 영원한 세계 속에서의 1000년도 아니고 10,000년도 아니고 10만 년도 아니고 그보다 더 많은 시간 속에서의, 여러분 100년이라고 하는 시간 얼마나 짧겠어요? 잠깐이죠. 군에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아십니다만 과거에 3년 동안 군대 생활, 3년 속에서의 그 하루라고 하는 건 잠깐이죠. 또 우리의 그 60년, 80년의 생활 속에서의 군대 생활 3년은 잠깐인 거죠. 그래서 그걸 견디는 거죠. 우리 영원이라는 그 나라의 온전한 사람으로 완성되어질 것을 바라다 본다면 이 세상에서 내게 맡겨진 그 역할은 하는 거예요. 목사는 목사로서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고, 성도는 성도로서의,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로서의, 부한 자는 부한 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가는 거예요. 그걸 잘하면 그걸 잘했다라고 칭찬하는 거예요. 그에게 박수를 치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증인들이. 그에게만 영생이 있어요. 그에게 속하지 않으면 우리의 생명이 영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이 이런 설명을 한 적이 있어요. 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 이 세상과 함께 망하는가, 지옥에 가는가? 이 세상 것은 유한하기 때문에 그렇다. 유한한 것에서 목숨을 걸면 그 유한한 것이 없어지는 순간 내 소망, 내 생명도 없어진다라는 말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원하심으로 우리는 영원히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의미를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하고 또 교만하고 그러지 않아요.
영원한 하나님이 이 100년도 안 되는 무대 속에서의 삶을 나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 만드셔서 내가 완전히 비워질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분만 빛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분에는 뭐예요? 가까이 할 수 없는 빛. 그분만 하나님의 세계의 존재.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의 존재가 아니었던 창세기 1장 2절이 말하고 있는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있는 죄인, 타락한 자, 살인자, 바로 이런 자들이에요. 자, 이제는 그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이제는 그럼 우리도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진 자, 하나님의 관점을 가진 자, 그 삶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사명자들의 삶인 것입니다. 이제는 그분이 보이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느껴져야 돼요. 바로 거기서 그렇게 말하고 있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그런데 그가 보인단 말이에요. 언제? 15절.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신다. 이게 거듭난 자들, 이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 이거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기 이전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기 이전의 사람은 죽은 자예요. 보지 못하는 자예요. 그래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라고 말하고 소경이었던 자를 눈을 뜨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누굴 봐요? 하나님을 보는 자들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만드시고 계시는구나. 만들어질 때는 아파요. 그죠? 단단한 철일수록 뜨거운 용광로 속에 들어가서 녹아야 되죠. 그리고 어떤 도구가 되려고 그러면은 망치로 두들겨야 되죠. 그죠? 또 달구어져야 되고 물에 담금질 해야 되고, 그 과정이 정말 힘들죠. 요한복음 21장에서 말한 것처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길로 이끌어가는 것처럼 여겨지죠. 그런데 눈이 열려지고 나면 그게 기쁨이 되어져요. 그게가 하나님의 일인 것을 깨달아 알고 그게 선한 것인 줄 알아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장 중요한 것, 먼저 평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는 감사가 있어야 되고 찬송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빛을 발하서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주는 증인의 역할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내 자녀들에게, 먼저 내 자녀들에게, 그리고 내 이웃에게, 내게 나의 영향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자리가 교사라면 이제 맡겨준 학생들에게, 구역장이면 구역 식구들에게, 한국에서 살게 하시면 한국 땅에서, 다른 나라에서 살게 하시면 다른 나라에서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 평강을 누리는 삶, 감사가 있는 삶. 많은 돈이 없어도 괜찮아요. 아주 화려한 어떤 건강이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 주신 그 자리에서 있는 그것을 가지고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자, 그가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한마디만 더 하고 마칠게요. 17절. 부한 자들에게 명하여서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뭐라고요? 마음을 두고. 그죠? 그러니까 부자라고 하는 얘기,
많은 사람들이 이걸 갖다가 그 에베소 교회는 당시에 부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교만하지 말라고 이 말씀을 주셨다 그러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 성경 속의 부자, 그죠? 아직도 그저 이 세상 것이 자기의 것인 줄 알고 거기에다 목숨 걸고 있고, 난 이거 있어 그래서 나는 가진 자야, 난 이게 없어 이것이 그래서 못 가진 자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들이 부자라 그랬어요. 그들이 아직도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지 못하고 하나님에게 그 모든 것을 이양하지 못하고 이 모든 게 하나님 겁니다 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들, 이거는 돈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소유에 관한 의미라 그랬어요.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주신 겁니다. 내가 빈손 들고 태어났고 갈 때도 빈손 들고 갈 겁니다. 이 무대 위에서 하나님이 내게 나의 그 역할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주신 소품들입니다.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데 쓸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가난한 자,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자, 바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자들. 그래서 그들에게 뭐 하라 그래요? 교만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죠? 교만하면 안 되잖아요. 자, 더 나아가서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고 살지 마라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반드시 해야 될 일, 이제는 그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야 되죠. 다 팔아. 이제 그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 줄 알란 얘기예요. 가서 집안 재산 다 팔란 얘기가 아니에요. 이제는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생명을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이제는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실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많은 것을 내게 맡기마 라고 말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옵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속에 우리의 현실을 비추어 보게 하시며 내 모습을 보게 하시며,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이 새벽에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처럼 오늘도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마다 때마다 시간 분분 초초마다 귀한 말씀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